야, 잘 주무셨어요? 어제 찬양대다 어디 가봤노? 어, 우리 나라의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또 유교, 또 천주교, 뭐 기독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특정 짓는 단어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소수림왕 때 392년에 들어왔던 불교가 뭐 조선시대에 조금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한 1700년을 꽃피웠는데 불교를 대변하는 단어가 뭘까? 불교는 깨닫는 종교다. 깨닫는다. 눈을 뜨다.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깨닫기 위해서 돌을 닦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유교라고 하는 게 조선조 500년을 국교로 지배를 했는데 통치 이념이고 철학이었는데 유교의 특징은 뭘까? 유교는 길도자, 길이다. 임금으로서 가는 길, 신하로서 가는 길, 자녀로서 해야 될 길, 효도,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부 간의 어떤 관계, 뭐 이런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유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기독교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철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기독교 영성 작가로서 많은 기독교 작품을 썼는데 이분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레이스,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뭐 대단한 연사가 강연한 사람이 강연을 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그 사람한테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그럽니까? 그 은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죠. 대단한 성악가가 와서 노래를 해서 막 사람들이 큰 감동을 줬다, 기쁨을 줬다. 그럼 그 성악가 만나 인사할 때 오늘 노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까? 그러면 안 씁니다. 제가 이제 대구 시내 모 교회 목사님 한 달 휴가를 가서 내가 한 달 설교를 했는데 그게 내 나이쯤 되는 사람이 예배 나오면서 그 뭐래 설교하는데 뭐 마음에 좀 감동이 되는 말이야. 그리고 여러 사람 줄지어가 나와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큰 소리로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잘하네요. 그러더라. 그건 굉장히 신뢰예요. 목사한테는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 뭐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교회가 쓰는 용어, 우리 성도들이 쓰는 교회 안에서 용어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했다. 오늘 찬양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쓰는 아주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 20년 전에 중국에 예배당을 하나 짓고 공상 당사가 그 당시에 허물어져 있어서 그걸 매입해서 허물고 새로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헌당을 하고 들어오는 길에 중국 장춘에 있는 곳인데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한 가서 밥이나 한번 먹고 오자. 그래서 갔어요. 그럼 역시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과 같이 북한의 이쁜 아가씨들이 나와서 옷을 한복 같은 걸 입고 와서 기타도 치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리고 이제 공연이 한 3, 40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 서비스를 우리 테이블에 와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북한 아가씨가 와서 서비스를 하는데
왼쪽에는 김정일이 배지를 달고 오른쪽에 명찰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명찰을 딱 보니까 김은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잖아. 그래서 아이고 이름이 그 참 귀한 이름이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김은혜 씨,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 이름 누가 짓습니까? 물었더니 김은혜가 장군님의 은혜라요. 진짜 밥맛 떨어지는 소리. 내가 생각했던 은혜하고는 완전히 다른 은혜예요. 장군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식당에 가면 가능하면 팁을 주려고 했는데 팁을 꺼냈다 집에 없어요. 장군님한테 가 받지 내가 줄 필요는 뭐 있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난 이런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리스. 이 단어의 의미는 호의, 값없이 주는 것 이런 걸로 표현됐어요. 값없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전부가 다 은혜인 거예요. 전부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와서 헌금한다, 뭐 찬양대 한다, 뭐 주차 봉사한다, 뭐 안내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런 선행과 그런 노력과 공로가 모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줘요. 이 룻기서가 넉 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아요.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책 이름이 된 것이 룻기와 에스더예요. 구약이 두 편이 있는데 거기 룻기는 넉 장으로 짧아요. 짧은데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졌다 그런 말이 없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다, 뭐 환상을 봤다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했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했다고 하는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에 서로의 대화, 가족 간의 서로의 대화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 그 대화와 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룻기서예요. 그래서 대화가 한 3분의 2 정도가, 넉 장 중에 3분의 2가 사람 사이에 서로 대화예요. 살아가는 사람의 대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가 은혜로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란 은혜의 공동체.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라기, 이 룻기는 사사기 초기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땅을 다 분배하고 사울이라는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 여호수아에서 사울 왕까지 350년을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그 사사시대에 되어진 일이에요. 사사시대 초기에 이거도. 베들레헴 지역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 중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들면서 가산을 다 정리하고 살기 위해 아내와 아들 둘이를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흉년이 드니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좀 하면 좋았을 건데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냥 모든 조상으로부터 분배받았던 땅을 팔아버리고 챙겨서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아들 둘이를 결혼을 시켰어요. 다 모압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거예요. 기가 찬 거죠.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들 둘이가 자녀가 없이, 손자도 없이 하나씩 하나씩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졸지에 3명의 가부만 남게 된 것이에요. 남자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집에. 이 집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가난한 집에. 더구나 타향에 이민을 와 살고 있는 이 집이,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 둘이 다 잃어버리고 낯선 이방 여자 둘이를 며느리로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난한 집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며느리 둘이를 불렀어요. 얘야, 나는 이제 죽어도 고향 가서 죽을란다. 나 고향으로 갈 테니 너희들 아직 장래가 코말리 같은데 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신랑 만나서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이 대화가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며느리의 미래와 장래를 염려하면서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줬어요. 이게 3,400년 전에 일어난 얘기야, 지금부터. 그럼 요즘도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가난한 시어머니가, 병들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야 그래도 밥도 얻어먹고 여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보내는 거예요. 외로운 것은 나 혼자만 족하다. 가난한 것 나 혼자만 족하다. 너희들 이제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라. 자유를 줬어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며느리가 시집 갈락하고 며느리가 나는 친정 갈랍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가 뭔 소리야? 네가 야야 김씨집에 시집 왔으면 김씨집 귀신이 돼야 되지. 뭔 소리하고. 그런데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다 자유를 줬어요. 고향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면서 어머니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갔어요.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자보가 어머니 절은 가지 않겠습니다. 절을 가라 가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제가 있게 되고 어머니가 죽게 되면 제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방 여자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자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이게 1장의 얘기예요. 1장의 얘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루키서예요.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절대 늦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야. 이 돌아오는 거야. 돌아왔어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돌아온들 재산 다 팔고 가는데 뭐가 있겠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조그마한 움막 같은 거 하나 짓고 자고가 살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풍년이 오고 보리 추수할 때가 왔어요. 추수는 다 행복하고 다 들뜨고 다 풍요롭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을 되면 먹을 거리가 풍부하잖아요. 봄 되면 공백기라 먹을 게 별로 없어. 쌓였던 쌀 곡식도 다 떨어지고. 근데 가을은 풍성한 거예요. 이 보리 추수 때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머리 이삭을 농사 짓고 타작하고 난 뒤에 이삭을 주러 가겠다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룻기 이거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세상 모두 하나님이 죄악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싹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이 하늘 샘의 문을 터져서 다 잠겨버렸는데 누가만 살아있어요? 노아의 가정만 사는 거예요. 다 죽어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살아요. 창세기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뭐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망해도 사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살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온 산으로 사울을 피해가 쫓겨다녔어요. 그렇게 쫓겨다니면 짐승처럼 그냥 네 발로 기다리면서 동굴로 숨어 다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가 시편 57편 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뭐를?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글을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결국은 사울을 뛰어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모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 레위기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야. 자, 제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3,500년 전에 사회복지법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지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나 거류민이나 가난한 과부나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때 반 네 모퉁이의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그냥 두라.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을 두 번째 줍지 말고 그냥 두라.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포도밭에 열매 다 따지 말고 좀 떨어진 것은 그냥 두고 꼭대기인 것은 그냥 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놓았어요. 이 벌써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이 자부가 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삭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건 부당한 일이 아니고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게 아니고 정당한 일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자, 룻기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이 대하가 나오미가 룻에게 한 번도 며느리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따라, 항상 내 따라. 룻이 또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머니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시어머니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어머니라고 불러요. 너무나 놀라워요. 대하가 너무나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죽으러 가겠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든지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은혜가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든지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오냐 그렇게 해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자기 친척 중에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는 거예요. 룻은 그 밭이 누구 밭인 줄로 몰라. 가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에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부자였어요. 아주 부호였어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또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요. 자, 그 화면 그냥 띄워놓으세요. 룻이 가서 이삭을 화면 띄워놓으라고 날 띄우지 말고 화면을 띄우라고. 오케이. 가서 보니까 그 넓은 들에 자기가 가서 줍는 이삭을 줍는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연이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죠. 그 발걸음이 우연히 알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우연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든 필연적인 사실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우연으로 만났어요? 오다 가다 만났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교회 중에 우연히 지나가다 이 교회에 왔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우연이라고 적어놓고 우리는 해석을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보험성가인가 그런 노래가 있잖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그러잖아. 찬송도 우연이 아니라 그랬어. 우리가 만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여호와 부흥리하는 게 우연이요? 오다가다 여호와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 자기는 룻은 전혀 이 밭이 누구 밭인지 모르고 갔지만 그 밭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자기 아주 집안 시어른과 굉장히 가까운 집안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걸음을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타이밍을 통해서 일 하세요.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렇게 땀 흘려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 집의 주인이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그 밭의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 영어 성경은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behold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 있는 거예요. 땀 흘려서 나오미가 일하고 있는데 와!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딱 때를 맞춰가 보아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때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보아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아니 낯선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누구냐? 물었더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데려온 모압 여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광경을 봤던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나한테 데려오라고. 그래서 불려왔어요. 그래서 룻이 그렇게 오니까 아니 앉으시라고. 얼마나 목마르냐고 물도 마시라고. 배가 고프니 떡도 좀 먹으라고. 과일도 먹고 귤도 먹고 사과도 좀 먹으라고. 딸기도 좀 먹으라고. 다 간식을 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 그러니까 룻이 다시 또 뭐라고 하느냐. 다시 뭐라고 하느냐. 자, 2장 10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봐주시나이까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주 여내가 당신께 뭐 있기를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모압에서 온 여인은 뭐 아주 이름도 없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이 넓은 대지주 그 땅의 그 대지주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불렀어. 음식을 먹으라고 물을 좀 마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어째서 이방 여자인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를 어떻게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감동 받은 것이지. 이렇게 서로가 대화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아프고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대지주인 보아스는 그 낯선 이방 여인을, 이 여인은 이 대지주에게 제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대화가 사람을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2장에 보면은 4절 한번 봐요. 4절. 자, 3절, 4절 한번 다시 4절 시작. 2장 4절. 2장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요. 참, 이게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4절에 보세요. 룻이 일하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어. 보아스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장이. 그러니까 사원들이, 그 노동자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사장님에게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로 이렇게 은혜로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때요? 큰 붉은 띠 들고 사장 물러가라, 사장 자폭해라, 사장 이 새끼 죽이불라. 그 회사가 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 서로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니 어떻게 그 회사가 되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 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다 공장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강성노조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말이지 또 이렇게 우리 회사가 원래 이렇게 많이 기업이 발전하고 매출이 많은데 다 여러분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원들을 축복하고 월급도 좀 올려주고 성과급도 주고 말이지. 서로를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서로를 이렇게 저주하고 미워하는 이 회사가 다 망할 수밖에,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 이거 한번 보라 어떻게 하는지. 이러니까 이렇게 은혜로우니까 천주교가 1000년 이상 예배 시간에, 공식 시간에 이 인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예배 미사를 마치기 전에 사제가 먼저 탁 일어서서 강복이라고 하는 축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인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신도들이 또 신부를 향해서도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는 인사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헐뜯는 게 아니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보아스라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대주주이고 참 대단한 보호였지만 먼저 그 자기 집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게 사람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은혜가 뭐 특별히 자고 일어나면 뭐 수북이 쌓인 그게 아니라고, 우리 말과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1, 2, 3장 앉아가 5분이면 다 읽어. 집에 읽어봐.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가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청지기를 불러가 얘기합니다. 배고프면 더 먹을 걸 갖다 드리고 간식도 더 갖다 드리라. 절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여인하고 해서 함부로 추근대거나 건드리지 마.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때 제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추근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아스가 또 한마디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뭘 싸그리 다 그다 오르냐고. 저 사람들이 좀 주워갈 수 있도록 슬슬슬 흘려. 이 삭을 흘려주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흘리는 것도 다 주워오라고 해야 될 판인데 좀 이렇게 단에서 좀 뽑아서 주라고, 주워갈 수 있도록 슬슬슬 흘리라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진 자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자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또 좋은 고급 식당에 식사하면은 좀 서비스하는 사람 와서 이 고기 굽고 하는 사람 좀 이렇게 슬슬슬 흘려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앉아가 얘기하는 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거 나갈 때 입 싹 닫고 나가면 그 사람 참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항상 우리 그런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항상 이렇게 남에게 대접하고 서비스하고 차라도 한잔 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부산서 머리 깎는 곳이 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이 있어요. 그 사장이 내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목욕탕 안에 이발하는 곳이 있어요. 남자는 이발소가 그 목욕탕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발하는데 이 사람이 불교 신자 모양이야. 몇 사람이 앉아 있는 들마리 같은 앉아 있는 데는 큰 YTN 뉴스가 막 시끄럽게 나오고, 그 바로 옆에 바로 칸막이 하나 쳐놓고 바로 옆에는 자기 이거 목욕탕 의자가 2개 있는데 거기는 또 불교 방송 되게 치게 틀어놨어. 마반야라 징금말라 이게 막 계속 틀어놓고 한쪽에 나오면 YTN 뉴스 나오고 골이 아플 정도로 양쪽 소리를 크게 해놨어. 그럼 우리 동네는 뭐 목욕탕 그거밖에 없으니 뭐 선택 여지가 없어. 내가 거기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 깎는 동안 한 20분 계속 그러나 말아 막 들을 수밖에. 그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끄라고,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하잖아. 그 사람 사업자인데 내가 그래서 막 그러나 말아 막 이런 기회 아니면 또 불경 언제 들어보나 싶었어. 근데 내가 처음에 그 집에 갔을 때는 5,000원이었어요. 머리 깎는 게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10,000원을 주고, 사장님 같이 있는 분하고 시원한 거 자판기 뭐 빼가지고 한 잔씩 콜라를 한 잔 하라고. 내가 항상 잔돈 안 받고 10,000원을 줬어요. 한 20년 달았어요. 5,000원에 내가 나올 때 9,000원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항상 내가 10,000원을 줘요. 어느 날이야. 내가 목사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물론 우리 교인들이 거기 뭐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하니까 잘 알게 되겠죠. 어느 날 이 친구가 포항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내가 들어가서 들어가는 순간에 라디오 꺼버려 그냥. 내가 한 번도 끄라 소리 안 하는데 라디오 대본 첫 번째 라디오 꺼. 두 번째는 뭐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샴푸, 뭐 린스,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일체로 그건 안 가가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목사님 이거 쓰세요. 가고는 항상 내한테 갖다 놓고 가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항상 그런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 또 돈 벌기 때문에 일요일날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 한 번도 교회 오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지난주도 전화가 왔어. 지난 한 번씩 내가 추석 선물 들어오면 정관상도 한 박스 갖다 주고 내가 있는 대로 주는데 지난주도 전화가 왔어. 목사님 새해가 돼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하다고 하면 한 주가 지났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평안하신지요? 그래. 그럼 덕분에 잘 있다고. 사업은 잘 되고 뭐 손님들 많냐고. 예, 저는 뭐 여전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꼭 부산 오시면 들리세요. 제가 꼭 목사님 머리 그냥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왜 부산 안 오시냐고 전화가 아래도 한 주 전에 왔어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해마다 이 사람 전화 한 2번 와요. 내가 떠나온 지 3년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베풀 때 베푸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있으면 좀 슬슬 흘려서 남에게 좀 이렇게 베풀어주고 섬기고 한 끼 밥도 대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싸지고 갈 것도 아닌데 욕심을 차리고 싸그리 다 끌고 가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라고. 나중에 집에 가서 2장 보면 다 이렇게 좀 단에서 뽑아서 주라고, 슬슬 흘려주라고. 이게 가진 자의 배려라고 하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루시 많이 주어서 빨리 집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많이 흘려놨으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얘야, 네가 오늘 어느 밭에 가서 누구 집에서 이삭을 줄게 이렇게 빨리 오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 대답하는 거예요. 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탁 돌아가는 거예요. 여자의 촉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돌아가는 거예요. 얘야, 그 사람은 너의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네 신랑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기업을, 우리 집안에 기업을 물고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진을 안 했는데 3장부터 가면은 드디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롯을 위해서 결혼시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세상에 이 이방 여자 그 가부인 며느리 그걸 시집 보내려고 누구에게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 최고의 노총각 부자에게 시집 보낼 계획을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장에 보면 아슬아슬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리 추수가 끝나는 날 타작 마당에서 그 도적가리에서 일꾼들과 함께 포도주를 먹고 흥겹게 노래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다 돌아가고 주인만 도적가리에서 하룻밤을 자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걸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오늘 밤이 기회다. 오늘 타작 마지막 날이다. 목욕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야들야들한 빌까 말까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샤넬 향수를 살짝 뿌려라. 주다락 설악수 쳐바르고 샤넬 향수를 바르고 저 보아스의 밭 끝에 서 있다가 어둡고 보아스가 잠을 자면 이불 발치 속에 들어가라. 기가 막히네요. 이걸 시어머니가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불륜을 조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의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룻도 뭐 싫을 택은 없지.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날 참 준비해가지고 캄캄하고 별이 떨어지고 그날 다 잔치하고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딱 발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다 일어나보니 왜 물컹 웬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건 뭐이고 이거. 그러니까 웬 여자가 누워있어. 그래서 보아스가 너 누구냐 물었더니 저는 룻입니다. 그러냐고. 그때 룻이 한 얘기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 말의 의미는 여자가 청혼하는 얘기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말에 알아채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정숙하다고 하는 것, 이 마을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날이 밝기 전에, 오해를 받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가서 기다리면 내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너에게 청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이 미라클이 일어난다는 것이니까. 네가 정숙한 여자인 줄 온 동네가 알고 있다. 날이 밝기 전에 속히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정식으로 청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그래가지고 다시 그 보리삭을 가득히 머리에 담아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캄캄할 때 롯이 그걸 이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드디어 다 생략 해피엔딩, 롯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너무나 이방 여인인데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다윗 왕의 족보가 나와 있는 게 룻기서예요.
그래서 룻기가 귀한 것은 다윗의 족보, 다윗의 조상들을 보니 이렇게 귀한 러브 스토리가 있었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룻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다. 이방 여인이었다.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도 불러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4장 18절에서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라고? 룻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스라는 사람. 다윗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족보를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시작. 1장 3절에서 6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비나를 낳고 아비나는 나손 낳고 나손은 살몬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이 족보 한번 보세요. 네. 마태복음 1장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왕들이 나와 히스기야 뭐 쫙 나오는데 한 사람도 왕의 칭호를 주지 않았는데 딱 왕이라고 칭호를 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위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보아스는 그 위에 살몬은 누구에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보아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은 가정을 생각했는지 베들레헴에 넓은 땅을 줬어요. 유다 지파를 편입시켜줬어요. 자기는 기생의 딸이에요. 자기가 부자지만 그래서 약한 사람에 대해서 늘 동정심을 보아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은 온 세상 사람이 멸시해도 자기는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생활에 다 은혜로운 대화가 주고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 은혜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는 다 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가 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워야. 자, 마지막에 한번 딱 성경 한 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4절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자,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에요. 6장 4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핵심 교육,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쉐마의 대상이 누구냐? 다시 6장 2절 한번 보겠어요. 6장 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자, 그렇게 대상이 나와 있어요. 쉐마. 우리가 신앙을 교육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이 세 대상을 3대를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나와. 손 냈으면 가슴 쳐봐. 나와. 내 자식들과 내 손자들. 우리가 신앙을 계승해야 될 대상이 3대임을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3대. 그러니까 교회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신앙을 계승해야 돼요. 우리가 손자에게까지만 신앙을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려면 우리 사명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이하는 또 아들이 할 거야. 그 이하는 또 손자가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3대의 신앙을 나와 내 자식과 내 손자까지 3대만 책임지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다시 나와. 손 내봐. 나와. 내 자식들과 내 손자들. 하나님, 제가 이 3대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가 계승되는 축복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계승돼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대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 대까지 은혜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신앙
계승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새벽에 온 분들이라도 나갈 때 어디 갔나? 교회의 헌금, 이번 부흥의 헌금 있잖아? 그거 하나 가져가. 봉투를 가져가서 오늘 저녁에 올 때 뭐라고 적느냐? 하나님, 나와 내 자식과 내 손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고 본인의 이름은 당연하고 아들, 며느리, 사위 다 이름 쓰고 손자들이 있으면 손자 이름을 다 써. 다 써가지고 이 3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000원 하든지 10,000원 하든지 헌금을 하게 되면은 헌금은 교회로 들어가고 봉투는 담임 목사님 가지고 1년까지 기도해 주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1년을 저는 해마다 교인들 이렇게 1년 기도해 드렸어요. 손자들까지 이름 다 적었으면 그 봉투 가지고 내가 1년을 신앙 계승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이게 신앙 계승이에요. 해마다 모든 자식들 이름 적어서 이렇게 내면은 목사님이 1년 동안 버리지 말고 기도해 드리세요.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2번도 좋고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래 신앙 계승이 이루어져야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싱싱하게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 대에서 신앙이 끊겨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교회를 지었느냐고. 못 하려고 신앙생활 하느냐고. 네.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은혜가 나가고 우리 서로 좋은 대화를 하고 오늘 룻기를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대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값없이 주는 선물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넘치는 신앙 계승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몇 시? 네, 오늘 저녁에 못 나올 사람은 없겠죠? 기도하겠습니다.